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에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며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노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서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우리 인생에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 이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속에 탁 고정시키는 거. 그죠? 그런 삶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노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조선소가 저 바닷가에 있지. 산에 있는 조선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산에 하나님이 그것도 축구장 크기만큼 더 큰 배를 지으라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하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11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1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민수기 32장 11절에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정령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말씀에 언약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단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인데. 근데 또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11절.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으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 8장 274페이지. 자,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마라.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드리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한 그것을 기억해라. 그걸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지 네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한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말씀으로 주십시오. 말씀 따라가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찾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은 1대지는 순종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딱 언약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여.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예배 드리기 이전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 길을 주일 예배라 그래요. 근데 예물 드리기 주일 오기 전에 그 예배는 뭐냐면 산제사라고 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집에 가면은 나하고 맞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아들도 내가 낳았지만 내하고 마음 안 맞아요. 우리 딸도 그렇고 마음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와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 않는 예배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당연히 언약 잡고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먼저 산제사,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형제와 예배 드리기 전에 갈등, 분재, 다툼이 있으면은 그 분한 감정, 미운 감정을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 안 됩니다. 부부 싸움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죠? 자녀들과의 갈등을 갖고 앉아 있으면 예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가 뭐냐면 삶에서 드릴 예배. 그죠? 여러분 업이 예배, 여러분 만남이 예배, 여러분 하는 일이 예배,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 내 속에 393의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쌓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임하는 기도로 해서, 그죠?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 언약에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 렘넌트 7명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기도는 뭐냐?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렘넌트 7명은 노예를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 이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저 문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일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이 성령 역사를 누리는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죠? 들보가 뭐예요? 숟가락이잖아. 그 티는 조그맣게 묻어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내 자신에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것은요, 내 속에 그게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형제간의 역사는 흑암의 통로 미리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자기 기준인 사람은 자기가 딱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관계가 다 깨져봅니다. 하나도 자기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되어 있는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관계가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중요시해야 됩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만물이 전부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만사 범사에.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본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 뜻이면 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인생을 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어떤 실력이나 재주와 능력 갖고 내 인생을 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고정되어 있어야죠. 말씀이 속에 있어야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늘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주로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찾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 15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왕은 누가 세운 겁니까? 백성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이 말씀을 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완전히요. 어떻게 진멸하느냐? 모든 건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되 심지어 어린 아이같이 젖먹는 아기까지 소, 양 모든 것 좋은 것 전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왜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거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이게 뭐요? 애굽에 나올 때 뒤에 복병을 숨가 가지고 맨 이스라엘이 뒷마무리 뒤끝에 그 사람들 아이들 못 따라오는 아이들 이 아낙네들 이 아말렉이 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을 대적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이다. 그걸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의 흐름을 가로막는 자는 산산이 깨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대신 싸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이 적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하나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 세웠음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참 무섭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 뜻은 화평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는 거. 이거 누리는 사람. 그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누릴 때는 왕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은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이 사울 왕이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는지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에 주님이 하나님이 뭐를 삼았어요?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뿐이다 알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들어서 세워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왕으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 정욕, 이런 이기주의, 이런 죄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고정 안 돼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권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여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뭐 정치인들 보세요. 그 서울과 양양 간의 그 고속도로 때문에 굉장히 여론들을 무서워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이 악성 댓글을 달아도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혹시 내 인기 바닥이 떨어질 거 아닌가? 내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질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 댓글을 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악성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왜? 자기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일수록 겸손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생각하니까 자꾸만 사울왕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거는 살찐 손데 기름진 손데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찮하고 별 볼리는 것은 다 진멸하되 백성도 다 진멸하되 이건 남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왕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 다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너무 또 일치가 탁 돼. 자기도 보기 좋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로 계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 사울이 보세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 그죠? 11절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줄 알았더니 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 일찍 일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고 이긴 전쟁이야. 내가 영광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하고 안 맞아도, 그죠? 여러분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일치 안 해도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죠? 지나고 나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 금방 읽었잖아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였더라. 사울왕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사울왕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왕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장 24절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백성이 그래 가자 그런데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청중했다. 변명하는 거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것 같죠? 근데 25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 사무엘이 가려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와요? 높이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래도 맹세기 왕 아닙니까? 나를 좀 높여서 체면 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이 진짜 같이 제사 드리면 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혁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그런 형제들 있으면 비난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3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뜻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하나님이 모든 아멜렉 사람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즉시. 어떻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즉시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행위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아멘 이러죠. 그 하나님의 아멘 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동의하고 내가 거기 동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멘의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룰 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들이지 않고 붙잡은 약속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즉각 우리가 이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말씀은 맞아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돈 벌어서 좀 더 애들 다 자식 다 시집 장가 출가 다 보내고 내가 이제 정년 퇴임해서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으면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겠다. 하나님은요 노년을 안 받습니다. 젊을 때 황금길 때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갈릴리교회에 있을 때 대학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그때 젊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 거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해 본 거 그것이 나는 내 평생에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 재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젊을 때 진짜 황금기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다? 그 평생에 하나님이 발판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그 젊은 시절을 내가 주님 위해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살아봤다는 이것이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감남산 기도원에 갔을 때 손뼉 치고 찬양하는데 앞에 두 분이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그래가 이제 좀 쉬는 타임 있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더만 나를 보더만 청년은 어디서 왔습니까? 진주에서 왔습니다. 참 얼마나 좋소. 그 젊은 나이에 주님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 몸과 물질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영광이요. 왜? 나는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드리는 거는 물질밖에 없다. 그것도 맞다고 해요. 여러분 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딱 때가 왔을 때 적극 순종하셔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즉각 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 삼위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3일길이라는 것은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 3일길이 그 가는 길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 갑니다. 이삭이 땔감은 있는데 번제들 양이 없다 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올라가자. 딱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고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에 복을 얻겠다 한 약속은 어디 가고 갑자기 하나님이 택도 아닌 소리를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거 자기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섞으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이거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가능한 걸 순종하라고 그게 순종입니까? 가능치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것을 붙잡고 가야 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지. 할 수 있는 거 이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전부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말씀이 자기 속에 탁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딱 잡고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은 살릴 줄 또한 믿었더라. 약속도 믿지만은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 이 사실을 믿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갔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누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게 준비를 해놨습니까? 더 좋은 거, 더 완전한 것을 하나님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딱 경험시켜야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자꾸 쌓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한번 넘어서면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내 안에 한번 만들어지셔 하면요.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한번 이겨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면요. 더 큰 믿음을 만들어져 버려요. 요만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만들어져 버리고 또 그림 오면요. 더 큰 믿음이 만들어져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신앙해 보면요. 그거보다 작은 어려움이 오고 작은 문제가 왔는데도 불신앙이 쌓여가지고 불신앙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금요 철학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신민수기 14장 1절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년을 광야를 지나서 40년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는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이 가데스바네 언덕에 딱 올라섰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쫙 보인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2명의 정탐을 뽑읍시다. 그래 정탐해 봅시다. 그죠? 정탐으로 들어갔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였어요? 그들의 보고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정확한 보고였어요. 사실적인 보고였어요. 딱 맞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안 맞는 하나님 계획과는 완전 틀린 보고였어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속에 보고를 합니까? 자기 속에 불신앙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은 메뚜기 같다. 우리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불신앙을 자꾸 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쌓은 게 아니고 자꾸 불신앙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왜? 자기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미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그죠? 그들은 틀린 보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100% 완전 맞는 복음이었어요.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야. 가서 들어가서 뭐 하자? 차지하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은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이 너네들 40일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때 이후에 들어가게 할 것이야. 다시 빠꾸 들어가지 마. 강야로 돌렸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워 올라갔더니 완전 대패했어요. 여러분 순종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떨어질 때 그때 주고 순종해야 되지. 완전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해도 해야 되지. 그죠? 그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결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한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왕이여, 찾아오자마자 이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사울왕이 지가 말도 끄집어내지 않았는데 사울왕이시여,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 명성대로 내가 다 쫓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저 들리는 양소리는 대체 누구 소리냐? 그거는 변명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살찐 소들 막 이런 거 기름진 것을 다 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래요. 나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물로 남긴 겁니다. 이 배명하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죠?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사울 왕보고 한 말이 뭐냐면은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음 없이 제사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엿속에 고정시키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기름진 양을 수백 마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은 한번 23절 봅시다. 23절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네 왕관 고집은 왕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그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왕정 시대를 살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전쟁 때문에, 그죠? 잠을 못 잤어요. 결국은 사울 왕이 어디서 길보아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럼 그것도 적에게 맞은 화살이 단숨에 숨이 끊긴 게 아니고 살아있어.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비참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고 붙잡고 가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의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예물과 축도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달란트를 주시고 사업과 직장 현장에 또 중요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또 그 사업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의 복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많은 선교사님을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세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혜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